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생수학생선교사 이선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구약 속 예수 창조 사역에서 예수님 발견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계획에서 창조되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에서 그에게서 창조될 때 모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로 인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원의 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미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는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구원의 계획이 이미 그곳에 기록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무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구원의 무대가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창조 사역보다 먼저 있었다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창세기 1, 2장에 구원을 마련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무대로 창조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원의 목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사역과 구원자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곧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형상이 죄로 인해 훼손되고 송산되었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묘사하고 구원 사역의 목적이 인간 안에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담을 선지자요 제사장이자 왕으로 세우신 이유도 우리에게 구원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해 예수님이 그를 대신해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구원자는 이토록 다양하고 다채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세상을 보면 식물도 엄청나게 많고 나무도 많고 사람도 많고 동물도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다채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동물과 물질 같은 것을 이용해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창조하신 이유는 죄인들에게 자신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또 새를 창조하신 이유는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백합과 장미를 창조하신 이유는 구원자이신 자신이 그처럼 아름답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물을 만드신 이유는 영적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죽음에 사용될 것들, 곧 구원의 소품들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원의 전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사역을 보면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공창을 만들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들을 만들었고,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빛난 별들을 만들었고, 다섯째 날에는 동물들 만들고, 다섯째 날에는 그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들었고, 여섯 번째 날에는
이제 동물과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런 생물들을 위한 것을 미리 준비하셨고 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에는 그렇게 생물들을 만들었는데 왜 창조사역은 그런 순서로 이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이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은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의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창조된 생명과 구원의 생명은 빛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창조된 빛과 구원의 빛은 어둠과 분리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와 구원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서 절정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고 창조와 구원은 정복과 통치로 끝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창조와 구원은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원의 유익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 2장에서 안식일과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유익을 확연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정점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구원의 정점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구원이 필요할 때 그 순간에 맞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 우리를 위한 나라를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 사역이 구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야기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까 본 말씀처럼 우리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조 사역이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창세기를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읽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